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서 1장 7절 한 절만 함께 볼 텐데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인가요? 네, 우리 함께 좀 제목을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오늘 이 제목 그대로만 보자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피부로 가까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험을 하고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보게 되고 TV를 키면 간증도 나오고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걸 경험했어, 놀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 막 얘기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미지근할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좀 궁금해하시거나 어쩌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의구심이 드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뭐지?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왜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느껴지질 않는 거지?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길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경험하고 간증이 수없이 나타나는 기적도 체험했는데 또 가까이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가족들도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하는데 하물며 나는 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느껴지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오늘도 이 설교 단위에 서 있는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해질 텐데 과연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쩌면 예배 속의 한 예식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설교 아닌가요? 설교를 하기 위한 말씀, 하나님의 그 구절 아닌가요? 어쩌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독교의 가장 교과서라고 여기고 있는 책이 말씀 아닌가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진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약속보다도 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각각의 말씀을 인식하는 생각 속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나는 과연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마치 다른 정신 함양에 좋은 도서, 책 정도로 여기고 말씀을 듣고 풀이해 줄 때마다 참 좋은 말씀이야, 참 좋은 뜻이지, 감동되어졌어 라고 끝나는 정도인지, 여러분 병원 진료를 갖게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사가 뭐 드시지 마시고요, 뭐 하시고요, 이 약을 꼭 드시고요, 뭐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지켜요? 죽을 것 같이 아프면 지켜요 안 지켜요? 만일 죽는다 그러면 더 지켜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할수록 뭐 합니까? 잘 안 지키죠. 힘이 없다가 밥을 먹으면 기력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영양분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떤 약의 효과가 내게 나타났을 때 그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은 곧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와 영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겐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저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영어로는 조슈아예요. 조슈아가 영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글 번역이죠.
제가 이 이름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 유학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제 골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때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냥 전화번호 하나랑 주소 하나만 붙잡고 있는, 선배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거 하나, 전화도 해보지도 못했어요. 한국에 왔을 때 만났던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와 주소 하나만 들고 막막한 오지에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 타국에 떨어진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아세요? 그때 제 나이가 20살 갓 초년생이었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제가 돈이 많아서 누가 막 서포트해주는 그런 유학 생활도 아니었고, 또한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유학 생활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다져진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전화번호와 주소 하나 달랑 하나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겁나서 주체할 수 없는, 결정했는데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정말 이 두려움에 제 배 꽉 막혀서요.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한 게 있어요. 처음으로 뭘 경험했냐면, 제가 무릎 꿇고 벽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의 뒤에서 이렇게 싹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시간에 저를 안아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저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분명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의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데려간 것에 대해서 정말 애석하고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저에게 3번 되풀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지극히 극히 담대하라.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제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슈아라고, 여호수아라고 그때부터 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2000년 4월 4일이에요. 왜 제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가 식목일이었거든요. 4월 5일 날.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목사를 통해 하시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는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의기소침해져 있고 모든 것이 떨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자신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자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이 28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대군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모세는 그냥 광야길을 인도하는 일만 할 뿐이었지만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7 족속이라고 하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철기 문화가 앞서 있었던 7 가나안 족속들을 뭐 했어요? 생명 걸고 전쟁을 벌였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맨 앞장의 선봉서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싸움터에 나가야 될 그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염려와 불안이 쌓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러한 일들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고사하고 가정의 일,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과 환경적인 문제, 이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잖아요. 전쟁의 문제가 아니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며 떨며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않고 마치 내 일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떠올려 하느냐. 잠언서 29장 18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곧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행한대요? 질서가 깨져버린대요. 무질서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이 뭐예요? 내 온몸에 있는 그 세포 하나하나가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예요. 이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늦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홀로 너를 두지 아니하리라. 아멘인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새겨집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 때 수천 년 전에 했었던 그 말씀의 그 언약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니와 뭐하래요? 담대하라. 아멘. 세상에서는 환난을 겪지만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앞에 점점점 새겼죠. 이 점점점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똑같은 얘기죠. 여호수아에게 했었던 이야기야. 하나님은 이 말씀이 곧 약속이자 힘이 없어 지치고 용기 없어 주저앉고 있고 슬픔에 이렇게 쌓여서 도무지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런 의미야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것처럼 느껴질 텐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영만과 도연아, 하나님이 나타나서 최영만과 씨름해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 어떨 것 같아? 아니 하라면 하겠는데 이길 것 같아질 것 같아. 그렇지. 여러분 실감이 안 납니까? 최영만과 씨름하라 그러는데 김남일 사님 칼 들고 저기 중국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미국과 전투하면 이길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집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죠. 현실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겠다예요. 네가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이기게 하겠다. 네 사업을 번창하겠다. 번창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가정을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주체이신 것이 곧 말씀 자체로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인가요?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것을 좋아해요. 그 말씀만 가지면 마치 힘이 생겨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것은 뭐예요? 결과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결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그게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아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되리라. 아멘인가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렸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많이 쌓이면 쌓인 대로 내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길을 제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뭔지 빨리빨리 캐치하시죠. 예, 맞아요. 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겠습니까? 말씀으로 제가 응답받는 거잖아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하시는 것들이 더 많아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주보에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또한 암송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미희 집사님이 굉장히 엄마 머리를 닮아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요, 사실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잘 양육하셔서 학비만 잘 돼가지고 좋은 학원이라든지 교육을 시켰으면 저분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앉아 계실 분이에요. 몇백 명의 전화번호와 주소와 차번호를 다 외우고 계세요. 암기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암기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닮아서 우리 김미 집사님이 그때 한 500명, 600명 온에서 몇 명 뽑아가지고 암송하는데 그때 1등 했어요. 그 즉시로 해서 암송하는 거를 그대로 닮았어요. 근데도 암송 하실 거죠. 좋은 머리 가지고 뭐해요? 나는 암송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쟁과 같은 문제가 아님에도 전쟁보다도 더 지극히 작고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어쩌면 그게 돈이 될 수 있고요, 어쩌면 건강이 될 수 있고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문제 앞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제외하고 뭐 때문에 고민하냐고요? 세상적인 방법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내가 돈이 일만큼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문제가 다 뭐예요? 세상적인 문제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곧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은요, 새로 하자 앉아 계신 분조차도 우리는 뭘 쫓아야 되는 사람이냐면요, 우리는 현실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비현실을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이 현실입니까? 영원한 삶이 현실입니까? 우리는 비현실을 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뭘 추구하고 있어요? 현실을 추구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넌센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앞날이 두렵더군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자금이 없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죠? 지금 풀어야 될 사람이, 묶어줘야 될 사람이, 연결시켜줘야 될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울 사람만 찾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현실이니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문제가 내게 뭐가요? 고통이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그 문제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돈 없는 곳에, 그 건강 없는 곳에, 그 문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형통케 되어진다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형통이 다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발을 내딛는 게 형통이라고 했어요. 앞길을 내 걷는 것. 지금 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된다, 다 막혔다, 희망이 없다. 도대체 그 문제 속에 그 문제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가 과연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무엇이 될 거라고 하는 세상적인 공식을 대입하고만 하고자 했었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었다면 지금 현실적인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뭐 한다? 말씀을 붙잡겠다 이거예요. 아멘인가요? 말씀이 내 삶에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뼈대를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뭐 한다? 일어나시고 회복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말뿐이잖아요. 말뿐. 그냥 말뿐이었지만 그 말뿐이었던 말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었죠? 현실이 되어졌어요. 현실이 되어졌다. 우리는 지금 있는 그 모양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실은 가짜고 비현실적인 것이 뭐예요? 진짜임을 믿어야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에겐 비현실적인 마치 말뿐인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으로 역사할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현실에서는 도저히 변화되어 질 것 같지 않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언젠가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현실에 이미 아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어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정신이 다 빠져버린 채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 안 변해요.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사업 안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그게 과연 여러분 얼마만큼의 믿음으로 말씀을 수요한 채 걸어왔습니까? 말씀이 현실을 초월하고 점령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크게 따라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말씀이 더 크게 얘기해봐요. 말씀이 내 현실을 이긴다. 말씀이 내 현실을 초월한다. 아멘인가요? 말씀이 내 현실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은 보이는 것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나의 현실을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암송하고 내 안에 담아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고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가 보다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그저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졌다면 그 말씀이 곧 현실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 구절만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한 단어에 우린 집중해야 합니다. 7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예요. 치우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 중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죠.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그는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히 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부터 그가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뭐든지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떤 걸 포기할 줄 아냐면 너가 우하면 나는 뭐 하겠다? 좌할 거야. 네가 좋은 걸 선택하면 나는 뭐 한다? 나쁜 걸 선택할 거야. 할렐루야. 네가 현실을 바라본다면 나는 뭐 한다? 비현실을 택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냐면 좌로나 우로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치우치다는 게 뭐예요? 빗나가거나 때로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2025년 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목사에도 큰 말씀처럼 예레미야 5장 1절처럼 바르고 진실하라. 여러분 각자의 말씀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중심축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을 그 현실적인 삶에서 비현실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를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뭘 버리고 포기했냐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버렸습니다. 자신 앞에 있었던 먼저 된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모세가요 누구와 싸웠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애굽을 가서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파라오, 가장 위대한 그 왕이라고 신이라고 여겼던 그 왕 앞에 나가서 싸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세는 그 왕과 나라를 대항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신과 말씀과 싸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저 나일강에 가서 너 한번 뭐 해라? 지팡이를 짚어봐라.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여러분 때 하라고 한다면 이 강을 발로 담그래, 강이 갈라질 거래. 말처럼 쉬울 것 같죠? 그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면 뭐 한다고요? 내 것을 버리고 시행하는 것이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언가와 싸우자면 나와 싸워요. 왜? 말씀이 나를 죽이고 낮아지고 가장 부인된 자리까지 앉혀놓을 때, 그때가 비로소 말씀이 말씀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정말로 이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고 믿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모할 정도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은, 현실적인 삶을 제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 제가 청년부 중고등부를 많이 맡아서 알아요. 시험 기간만 되어지면요, 교회에 학생들이 반토막이 나요. 예배드리는 인원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스스로 안 나오고 싶어서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나간 애들은요,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정말 주일날 학원까지 가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자녀들이 10명 중에 몇 명일 것 같아요? 10명 중에 다 10명은 다 공부하고 싶어서 주일날 안 놀고 학원 가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학원 가야 될 이유를 내가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누구야? 너 오늘 교회에 안 나와서. 엄마가 학원 가라고 그랬어요. 누가 학원 가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 엄마가 누구냐면요,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의 아내예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뭐예요?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공부 한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린 뭘 싸우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는 현실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현실 앞에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직업을 가질 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낙방 감사라고 했었던 그,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남들이 다 좋아하고 우러러보는 직업을 가지는데 그 직업은요, 주일 예배를 못 드린대. 그래도 뭐해요? 나는 그 직업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적을까? 얘기해보자고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그 직업을 포기하고요, 난 예배를 지킬 거예요 라고 비현실을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현실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현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과 경영을 하는데 주일 예배를 빠지고 바이어를 만나고 매니저를 만나고 어떤 경영을 하는데, 사업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이 더 현실인가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뭐와 싸운다고요? 현실과 비현실 가운데 뭘 택하라고요? 비현실을 택하는 거예요. 비현실이 뭐라고요? 말씀이잖아요. 아멘인가요? 진짜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자는요, 현실을 쫓아가야 되면요, 현실은 여전히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나 현실 뒤에 계신 비현실적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저희 아내를 위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될 수 몰라도 모든 자에게 똑같은 얘기예요.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힘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안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릅니다. 말씀이 현실을 이긴다. 말씀이 현실을 초월한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실을 버리고요, 비현실적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난 왜 느끼지 못할까? 왜 나는 간증이 없을까? 여러분, 이것 이유 분명해요. 현실을 버리고
비현실적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못할까? 그 이유는 현실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현실을 극복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현실은 물에 빠지는 게 현실이에요. 맞죠? 물에 빠져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시면 나에게 뭐 하라?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말씀을 주세요. 주님이시면 내 삶의 주인이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걷겠나이다. 그게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라 그러면 뛰면 빠졌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라라고 하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뛰어내렸더니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비현실적인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말씀을 따르는 존재인데 그 비현실적인 말씀을 오늘 한번 내가 소유하겠다고 결단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개씩 꼭 외워서 암송하여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소유하여 내가 진짜 비현실적인 삶으로 충만되어지지만 현실을 정복하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성을 한번 크게 부르며 통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